오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도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이러면 안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모르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당신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큰 용사입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오늘 저녁에는 꼭 기드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드온 이야기는 제 삶의 스토리와도 아주 닮아 있는, 또 제 모습을 보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자주 들리는 말 중에 현타란 말 아시죠? 현실 자각 타임. 그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죠.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자신이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낙담하곤 하지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또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용하긴 하실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숨어있는 밀타작하는 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키지 않게 내 신앙이 세상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냥 무사히 하루를 넘기려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큰일을 하겠다는 마음보다 그냥 오늘 하루 사고 없이 별탈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같으면, 그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같으면,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러죠. 오늘 진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 누가 날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냥 하루를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전혀 용사답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소시민적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낯선 호칭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여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당에서 이 배식을 준비하는 치사병입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온데 이렇게 양념이 묻어 있는 그 치사병이 그 삽을 들고 이렇게 밥을 퍼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장군이여 치사병한테 큰 장군이여 이랬다면 이 치사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난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기드온이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란 내 현실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숨겨진 그 기드온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밀을 타작하는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6장, 우리 읽지라는데 6장 1절로 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구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타락과 절망의 사이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핍박 가운데 어렵게 만드시죠. 그러면 그들이 그 짓눌린 삶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그때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또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이방의 우상을 섬기죠.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는 이런 이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환경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이 사사기의 이 반복 구적 속에 있는 말씀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유난히 아주 무겁고 참혹합니다. 미디안은 단순히 땅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점령하고 난 뒤에 이 곡물 또 세금을 거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또 아니면 웅덩이와 굴과 산성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공습경보가 울리는 전쟁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밀을 심고 수확할 무렵이 되면 어김없이 메뚜기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말단 군사들과 낙타 때와 거기다 다른 동맹 족속들까지 함께 와서 이스라엘의 그 농작물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심지어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조리 빼앗아가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그래 밀 심었나 보고 있다가 딱 이제 추수할 쯤만 되면 와서 그냥 싸그리 다 가져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주 무자비한 이 침탈과 무너진 자존심과 또 끊겨진 생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그 침묵 때문에 그 공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절망의 절정에서 기드온이 등장하지요. 근데 기드온이 등장하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튼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 속에 그 시대의 비참함과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내면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밀이라는 것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저 까불러래. 이 까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까불어래. 왜냐하면 바람에 이렇게 이 뭡니까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아있도록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먼지가 막 피어올라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웅덩이에다 포도를 넣고 막 밟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이 물을 따로 빼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막 지니기는 그 웅덩이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두려움에 쫓겨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믿음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짓눌려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신앙의 그 회의와 피곤함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마치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서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도 싫고 또 특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내기는 너무 부끄럽고 대면하기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멋진 곳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곳에서 불렀죠. 내가 고작 해야 지금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기도원이 있는 자리는 군사훈련장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골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숨어있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안목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을 보세요. 내가 속한 지파를 보세요.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작디 작은 지파예요. 다 작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시는데 자기는 나는 부족해요,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간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시선으로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지요. 인간의 눈에는 기드온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미디안을 무찌를 큰 용사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큰 용사라는 이 단어는 기뽀르 하일이란 단어인데요, 군사적인 용맹함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 능력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장군이죠, 장군.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시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잘 그러거든요. 나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무슨 소리? 이런다니까요. 우리 늘 그 갈등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그죠? 유명한 전도자죠. 그는 오늘날 위대한 부흥사로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주일학교에 처음 등록했을 때 교사였던 킴벌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 D.L. 무디를 보았을 때 이랬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떤 일에 유용해 보이진 않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이 임시직, 그냥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역시 교회에 큰 흥미가 없었고 신앙적으로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킴벌은 그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구두 가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뒷방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 순간 무디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도자가 된 무디는 이후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를 통해서 메이어라는 사람, 또 제프만, 선데이, 그리고 훗날 빌리 그레함이 이로 이어지는 놀라운 전도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디의 삶을 통해 세대를 넘는 복음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디를 부족하고 신앙도 불안정하고 말재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시를 당했느냐면 이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전도자로 알려지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를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그때 옥스퍼드의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을 좀 무시하던 시절이니까 그래, 미국에서 뭐 좀 했다고 공부도 못한 네가 뭘 하겠나 하고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불러놓고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무디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죠. 말도 어눌하고 아주 좋은 말투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했던 그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갇혀 포기하고 있는 자들을 숨어있는 곳에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실의 포도주 틀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숨어있는 삶에서 일어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의 첫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 했을까요? 아멘 이랬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장난합니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근데 기드온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기드온이 전혀 뜻밖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기드온은요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살게 된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한테 핍박을 받으며 이렇게 살게 된 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 아주 불경스럽고 무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합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기드온의 내면에 쌓인 신앙적인 갈등과 고통, 그리고 깊은 시대적 문제의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비록 내가 포도주 짜는 틀에서 거기서 내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고 비겁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내 신분이 내가 뭐 나서서 싸우지도 못하고 할 형편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왜 안 하셨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비겁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부터 품었던 기도의 언어였을 겁니다.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시대를 향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타올랐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평소에 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현실의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이 말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갑자기 누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생각했던 거 다 까먹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할 말 못 하잖아요. 그러고는 막 입에서 딴 말이 막 나오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안 그런 척 하셔도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 역사를 통해 행하신 일을 되새기며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거지요. 그 과거의 은혜가 지금 현실의 고통과 너무나도 대비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직장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토대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지요.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온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가 그를 미치게 할 정도로 번민으로 이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규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기도는 애초부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휴 이러겠죠. 그러나 그가 이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의 질문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질문의 중심에는 믿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의 질문을 통해 그의 내면에 있는 갈망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명을 주고 계시거든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드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제기자에게, 그죠? 야, 너 문제만 제기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해결자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불만을 토로하던 병사에게 네가 장군이 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죠.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고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딪힌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발명가가 왜 발명을 하죠? 왜 발명을 할까요? 이게 불편하거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냥 늘 이게 뭐 이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명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70 한 중반쯤 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발명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발명한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는 요게 조만간 출시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세면대에다 우리 비누 놓잖아요. 비누 놓으면 이게 물기가 안 빠져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비누가 이렇게 이렇게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양한 비누 꽉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생각하다가 개발한 게 뭐냐면 비누곽을 비스듬하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물이 빠지고 자동으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 신안 등록을 해가지고 실용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비누가 이렇게 허물해지네 이러면서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그걸 발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지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이 문제의식. 오늘 제가 저녁에 우연히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이 단체입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단체인데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단체는 뭘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있는 그 엄청난 광고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국에도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몇 년 전에는 각 교회마다 이 연예인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 얼굴을 크게 놓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걸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날은 유명한 광고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대기업들의 광고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광고회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한 날 그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그 정수기 물병 있잖아요. 그 정수기 물통을 갈아주러 오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정수기 물통을 갈아주러 오는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물통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통을 갈아주면서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종이를 하나 붙이고 간대. 근데 그 종이가 뭐냐면 전도지예요. 그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 붙어 있는 걸 보고 그분 보고 이거 왜 여기다 붙였냐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죠, 이 사장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붙이고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사람들 만날 사람들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니까 여기라도 붙여놓으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사장님이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있지요. 그래서 이 고객들 중에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당신은 계속 합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 전해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회사를 때려치고 예수 광고하는 삶을 사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그 타임스퀘어의 그 뉴욕의 그 한복판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광고하는
광고를 붙인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관만 하고 있다면, 또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문제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해결하는 자가 바로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용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의 박해자였고 의문과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순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신앙의 질문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민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 그의 능력을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과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만한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1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기드온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16절 말씀을 땅머리 속에 박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이 16절이에요. 이 16절을 가지고 기드온의 모든 행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인데 이건 앞으로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미리 말하면 다음 주에 안 올까봐. 네, 다음 주에 이야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해석할 때 이 기본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16절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 아주 강력한 의지적 표현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우리의 부족함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불렀다니까? 이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제일 작은 집안이고요.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요, 내가 제일 막내예요. 제일 모자라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불렀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불렀잖아. 내가 니를 불렀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을 미리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하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약속과 보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원처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죠.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저는 제 삶의 방향을 턴하게 했던, 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했던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기도원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원, 이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저는 거부했어요. 정말 이 기도원과 같았어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도원과 같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 다음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나는 못해요. 그런데 자꾸만 환경은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일어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사역의 역사의 자리에 나를 자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성령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자격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계속 뺐죠. 그렇게 하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냥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거부했죠. 전에도 한 말씀 드렸나요? 저는 일단 큰 자 들어가면 다 싫어해요.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다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끝났지요. 근데 이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수양의 이름을 생수의 강 수양이라고 지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간증하길래 오늘 이 목사님은 경험한 거 없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거 없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듣기는 하나는 생각은 났는데요. 이러면서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은 들리던데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잖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거부한 거죠. 근데 왜 거부했느냐면 내 힘으로 할 자신이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자신이 없거든.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기질도 아니기도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고백은 여전히 약함으로 가득하죠.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절박한 자기인식이었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리더십도 없습니다. 잘못 뽑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두렵고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웅장한데 나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 말씀이 크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시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언약의 약속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 반드시 해당하는 말은 아까 강한 의지, 불변의 약속, 신실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을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은 닫혔죠.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 자의 침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너의 믿음을 나의 기대만큼 키워라.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대만큼 키우자. 한번 해봅시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대만큼 키우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의 믿음을 나의 기대만큼 좀 키워라.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너의 두려움보다 작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정직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그 큰 하나님의 기대를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의 믿음을 키워라. 내 기대만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르지 않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강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강한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잖아요. 미디안을 그 엄청난 부족을 하나로 치고 기드온과 싸워서 이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혼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한 사람이 몇 명? 1000명을 쫓아낸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을 물찌른 거예요. 한 사람이 블레셋을 치듯 하려 했다는 그 말인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을 골리앗과 대표해서 싸운 것이죠.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부하 두 사람이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쳤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에 맞는 믿음의 그릇이죠. 믿음의 그 길을 키우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가장 작은 자도 가장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에게 주시는 권위 있는 명령이고 믿음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기대만큼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미디안과 같은 큰 문제들을 한 사람 치듯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포도주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드러내기 어려운 자리, 숨고 싶은 구석, 말 못할 현실 속에서 조용히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아의 고단함일 수도 있고 직장 속 인간관계의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침묵이기도 하고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밀을 털듯이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갑니다. 누구도 보지 않기를 바라고 누구에게 기대지 못한 채 그저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듯이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유가족인 어머니에게도 직장에서 버티고 있는 청년에게도 교회 안팎에서 지쳐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기도원입니다. 위축되고 숨어있고 때로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창한 계획보다 정직한 반응을 기다리죠. 주님, 나의 믿음은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키워 가겠습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